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표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라고 고통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입니다. 혹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는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의 물음표를 던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진짜 몰라서나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하고자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음표에는 그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때는 언제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자신과 민족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사방으로 흩어진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어린아이도 유치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음표를 에스겔에게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무의미한 삶일 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즉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물음표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에스겔이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에스겔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포로민이라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음표로 말미암아 암울한 포로 생활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이 물음표에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쁘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아담이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물음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쫓겨나자 이번에는 자기가 못한 것을 아담에게 하도록 하여 아담도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고 그로 인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듯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현 위치를 확인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물음표에 우리는 나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큰 부자이면서 10명의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욥을 위로한다시피 찾아온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선상벌학이라는 논리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3번에 걸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무려 70여 개나 되는 질문들을 퍼부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흰 눈을 쌓아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를 제때에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삼연소와 암사슴이 어떻게 출산하는지 아느냐? 등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들은 욥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오히려 당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아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들은 지금의 천문학, 지질학, 동식물학의 학자들도 다 완벽히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완벽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던지셨던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당신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으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욥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와 마귀와의 영적 정쟁까지 포함한 거대한 상황에서 욥의 인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은 퍼즐 한 조각을 들고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퍼즐을 다 붙여놓고 전체를 보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욥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자기 관점으로 붙지 말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물음표였습니다. 욥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질문을 중단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물음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비록 지금 당장 내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된 기쁨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많은 반대 세력들을 견제해야 했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와 비교되다 보니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자신들도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물음표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이 물음표는 십자가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부탁한 것이 먹히지 않자 자기 엄마 살로메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했나 봅니다. 어머니가 부탁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 형인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응답뿐 아니라 부귀영화도 더하여 받은 반면에 두 제자들은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였기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는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많은 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분별력을 잃어 이방에서 데려온 수많은 후궁들과 첩들에게 휘둘려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물음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늘 예수님의 물음표를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음표에 예수님이 원하시던 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물음표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던지신 하나님의 물음표입니다. 또한 잘못된 열심을 고쳐주고자 하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못 듣고 강한 빛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만 빛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소리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고자 물음표를 던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물음표도 있습니다. 풍랑이 부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자기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자 곧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죄의 용서의 물음표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씩이나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인해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물음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음표에는 각각 그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물음표들을 묵상하며 그 의미와 의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표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물음표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음표로 우리 삶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이 물음표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물음표로 자기 삶을 성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음표로 삶의 이정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음표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